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앞에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바로 요 본문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민수기 매일 성경 말씀이었었어요. 4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되게 기대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로에 있구나. 앞으로 이제까지 4주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떤 결정과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라이프 미션 교회 4주년 감사 예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이제 14장 넘어가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예배의 말씀은 제목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어떤 믿음의 삶이냐? 내가 정복해야 할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인데요.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해야 할 땅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힘과 무력과 어떤 파워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진정한 진리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땅,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땅은요.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척 중요한 지점에 서 있어요. 이제 막 코로나를 지나왔고요. 이제는 마스크도 다 풀고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이제 현장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무척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면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기독교를 향한 그런 말씀들, 기독교들을 향한 그런 비난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기독교도 아닌 엄한 이단 종교들이 판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 왠지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전진해야 될 땅은 어디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은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쯤. 2년쯤 됐는데요. 2년 차에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하면서 각 지파에서 리더 한 명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탐지꾼들,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보를 얻으러 가는 거죠. 요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다.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리 정복할 지역에 가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땅은 어떤지 이렇게 탐지하고 일종의 정보를 캐오는 거죠. 13장 17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아니면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한 명씩 리더들을 뽑았으니까 총 몇 명일까요? 12지파니까 12명의 리더를 뽑았죠.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보 요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동했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의견이 정확하게 두 개로 나뉘죠. 근데 어느 의견은 10명이나 찬성하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고 또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10명 대다수 의견. 이게 13장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13장 32절. 13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자, 그 10명이 12명 중에 10명. 우리가 흔히 열의 9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은 열의 9이죠. 그러니까 열의 9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네피림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너무나 조그매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장대같이 큰 거인, 이스라엘은 메뚜기. 어떻게 비교를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좀 컸겠죠. 그렇지만 거인과 메뚜기 이런 비교는 아닐 거예요. 네, 해석을 어떻게 한 거죠? 네, 실제보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대로 환경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자, 무엇이 이런 평가를 만들어냈을까요? 열의 아홉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같은 땅을 봤는데 같은 지역을 봤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답은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삶입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해석을 했고 다른 쪽은 믿지 않음으로 불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냥 보이는 정보와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해석했고요. 소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또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자, 12명이 지금 탐지하는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너는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다시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월딩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이미 하나님한테는 과거형에 주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요. 준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이미 준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준 땅이라고 알고 갔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출발할 때 이 땅은 주었다 라고 이미 선포를 했는데 2명은 그 믿음 그대로 가져갔고 10명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닌 것 같다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열의 9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의 9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한 명의 소수 의견에 속하십니까? 지금 확률적으로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20명 된다 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소수 의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대다수 의견에 들어갈까요? 저는 대다수 의견에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은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약속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왜 신뢰하지 않나요?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한번 저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11절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그 환경에도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시작할 때 약속의 땅,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이 어디냐고요.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정복하고자 하는데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정보들이,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정보들이랄지. 이미 우리에게 정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신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준 땅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 않나요? 바울처럼요. 데이터들은요.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믿는 법을,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냐고요. 이게 우리가 4주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40주년이 돼도 뭐 몇백 주년이 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질문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속을 믿는 법. 믿음의 삶은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는 삶은요. 매 순간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뭡니까? 사실 우리 열의 아홉은 약속한 것을 잘 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잘 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깨달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약속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덜거립니다. 왜요? 예, 약속이 계속 유효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뢰하지 않아서요. 이걸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오늘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체득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항상 제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학원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운전면허 학원을 안 다니고 운전면허증을 따긴 했는데 지금은 운전면허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죠. 무조건 다녀야 되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학원 처음에 다닐 때 운전을 이제 배울 때 되게 초보 운전이잖아요. 초보 운전인데 어떻게 하면은 능숙한 운전자가 됩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네.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해봐야 돼요. 앉자마자 갑자기 카레이서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느 순간 운전하는 걸 배우면 이제 옆에 운전면허 학원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운전할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운전 연습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 선생님이 없어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늘 내 상태는 어떤 거냐면 불안해요. 아직도 난 옆에 선생님이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어저께 어떻게 운전하는지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면허 시험장 가서 운전 연수 선생님 없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오늘까지만 운전 연습 선생, 운전 면허학원 선생님 하고 내일부터는 내가 통과할 수 있으니까 내일은 시험을 봐야겠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래, 내일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평생 걸리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렇게 배우는데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늘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을 가라고 하는데, 그 땅을 가라고 하는데, 정복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말 불안해요. 왜요? 약속을 믿지 않아서예요. 저는 그 약속을 오늘부터 믿는 그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운전대를 잡고 믿음의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나가 어쩌면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부딪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저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어보자는 거죠. 언젠가는 그러다 보면 눈 감고도 운전하는 날이 옵니다. 물론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죠. 네. 그냥 몸에 배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몸에 되도록 체화되도록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이 습관, 알지만 조금 지나면 까먹는 이 나의 망각,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외쳐보자고요. 그렇게 외쳐보자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외쳐보자고요. 그것이 약속을 신뢰하는 습관의 day 1이에요. 매 순간 오늘부터 주님께 매달리는 그 습관.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주님 그렇게 붙드는 주님 도와달라고. 나한테 정복해야 될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만 오늘 내가 한 발자국 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도와달라고요. 그런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요. 내가 믿음의 삶을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지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에 자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환경을 자신의 방법대로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기 때문에요. 12명의 10명, 열의 9은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약속은 알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데이터들을 수집해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주신 땅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안 되지만 언젠가 나도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럽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가요? 아니면 불신의 삶인가요? 이거는 불신의 삶입니다. 지금 day 1 나는 오늘부터 그 고백을 시작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처럼 열의 9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열흘 중에 9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밖에 정신 못 차릴 때 있습니다. 왜요? 보이는 데이터가 너무나 선명할 때 그렇습니다. 환경은 내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요. 그 데이터를 다 아세요. 근데 그것보다 이미 주신 땅, 너에게 준 땅, 그 약속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누가 그런 신뢰의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막 모든 지적 능력을 다 끄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팩트를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걸어가는 그 스텝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 같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들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100세가 가까이 된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때 이삭을 낳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래 참아. 자, 그 과정이 바로 당장 주어진다고요? 아니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대요. 6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요. 그 기업을 주시면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약속으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데이터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준 게 맞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이 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어떤 게 가장 출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수 있을까요? 아까 운전 연습을 예로 들었는데요. 답은 가장 기초적인 것에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초가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초. 운전면허에서는 초보 운전 탈출하는 방법은요. 무슨 고급 레이싱 기술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운전하는데 필요하고 유턴하는 법 배우고 그쵸? 뭐 신호 지키는 법, 차선 변경하는 법, 뭐 주차하는 법, 후진 주차하는 법, 뭐 이런 거죠. 믿음의 삶도 사실은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삶도 굉장히 기초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신앙의 기초가 뭔가요? 제일 기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죠. 맞아요. 말씀이 읽는 거. 이 기초. 지금 우리 민수기 말씀 매일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매일 성경 본문대로 기초적인 거예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 읽고 그 말씀을 곱씹는 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초적인 거. 집에서도 또 차에서도 들으면서 묵상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렇게 에어팟 같은 거 귀에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들으세요? 네, 뭐 찬양.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들으시나요? 네, 찬양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네, 그러시는가요? 네. 자, 믿음의 삶은요. 생각보다 기초적인 습관에서 시작이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 약속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제시하셨죠?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적인 거고요. 또 기도를 예를 들 수 있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기도는요. 그냥 갑자기 앉아서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게 좋은 기도입니까?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쉽고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요. 오늘 저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약속을 더 붙들게 저를 계속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될 때까지 적용하고 지켜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요. 내 상황과 여러 가지 내 주변 데이터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주님 저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한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를 벗어나는 것은요. 이 기초적인 말씀 습관, 이 기도 습관 이런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언제까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까지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변화의 발걸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바라고 기다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초적인 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용.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 인생 챙기고 내 거를 취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주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제일 어렵고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이 세상의 가치관, 나 중심 세상 가치관, 뭐든지 나 중심으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무언가, 나의 사업만을 위해서 살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I-centered life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요. I-centered value, 나 중심 가치관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에게 있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복이 잘 안 돼요. 왜요? 매달 신용카드 결제일 보면은 마음이 쫄려와요. 네.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흘렸다가 내가 신용카드 안 되지. 할부가 얼마나 나왔는데 이러죠. 네. 그렇지만 한번 이웃을 위해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정헌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지정헌금이 있으면 전달해서 구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선교지가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생겼다면요. 그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는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결심하는 겁니다. 뭘 결심합니까? 주는 삶을 살기로. 챙기는 삶이라는 그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정복당했거든요. 이제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신용카드 결제가 코앞이지만 이웃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그렇게 지갑을 열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기로 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희생하기로 정할 때, 결심했을 때 그 결심도 내가 한 게 아니지만요. 그 결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임할 거예요. 언제요? 약속을 신뢰할 때. 어떤 약속이요?
어떤 약속을 신뢰할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네, 열의 아홉은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걸어가게 돼요.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을 못 누릴 수 있지만, 그래서 장차 올 은혜, 그거를 future grace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future grace라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에 받게 되는 확실히 보증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을 때 오늘 나의 결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꼭 사서 보세요. future grace,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장래의 은혜라고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네.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실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몇몇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신뢰하냐고요? 열의 아홉은 신뢰를 못해요. 우리 대부분 신뢰 못합니다. 이 신뢰는요, 결국 이 말씀을 순종하게 나아가게끔 만들고요.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에서 나만 보고 내 인생만 보고 내 가족만, 내 사업만, 내 공부만, 내 것만 챙기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장래의 은혜, future grace가 나한테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할 거라는 그 약속을 장차 경험하게 될 이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을, 나쁜 짓을 나한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번호 삭제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네, 그런 압박들, 어, 그 이기적인 내 윗집에 사는 그 쿵쿵거리는 사람, 네, 뭐 여러 가지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네,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악을 선으로 갚겠다라고 하면요, 그 결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힘할 것입니다. 그 결심은 내가 한 결심이 아니에요. 나는 그 결심 할 수가 없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결심하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결심이 아니에요. 나는 당하면 2배로 안 갚으면 해주고, 그런데 선하게 바보처럼 응대한다? 이런 결심을 한다면 내가 한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결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나 안 되지만 장차 누리게 될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 무엇을 누립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찾아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t? 믿습니까? 이 말씀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결심을 하게 한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매우 자유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바보 취급당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안겨주실 훨씬 더 큰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언제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 이 약속을 믿으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지 불신의 길로 나가는지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더 제가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우리가 끝나고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함께 우리 기도 모임도 가졌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자,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의 기도 제목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기를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을 들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한 그 헌신을 이루실 거예요. 왜요? 언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을 때요. 장차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렇게 살기로 하면, 증인이 되기로 하면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증인이 되게 할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번 증인이 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지난주에 살 수 없었다면 오늘부터 그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속,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은혜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잠시 주는 만족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다가올 은혜,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삶, 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승리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승리요? 어디에서 승리요?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냐 마냐 이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항상 잘 되고 항상 복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막 역전해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당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결국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결국 승리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기고 평안,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담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합니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7교회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7교회 각자에게 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 모두에게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7번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 이깁니다. 결국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민수기에 13장 30절에 보면요,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의 아홉은 질 거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지만 but 그 땅은 견고하고 그 민족은 강하고, 31절에 우리가 능히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한다 라고 나쁜 말을 합니다. 악평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뭐래요? 거기에 거주하면 삼키는 땅이야. 가면 살아남지 못해 라고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해 있는 모습이죠.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네, 싸워보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시작을 안 해요. 분명히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맨날 운전면허 선생님 옆에 태워야 돼요. 그에 비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요? 여호수아 갈렙.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에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그 땅을 바라봅니다. 현실이 좌절될수록 승리를 더욱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처럼요, 우리가 이기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의 자리를 보증하셨어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교리를 믿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맞긴 합니다만 다가 아니에요. 믿는 거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한 극복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만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값진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혼에 가장 깊은 갈증과 가장 깊은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내 영혼에 달콤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 나의 샘물, 나의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 저는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현실은, 이 코로나의 현실은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빌, 여러분들의 월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내가 증인이 되게 증인이 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했을 때, 이 전쟁에 나가기로 했을 때, 정복하기로 했을 때 입술로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쓰러지는 현실과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우리를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싸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안락한 기쁨, 돈의 기쁨, 어떤 뭐 스마트폰이 주는 기쁨,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기쁨이고요. 이것을 쟁취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무엇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약속을 믿음으로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은요, 육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위해 싸워가는 전쟁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그런 명성과 그 명성을 흐뭇해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매일 싸웁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것과 세상 것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너무 세요. 열의 아홉은 넘어집니다. 열의 아홉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붙드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그 전쟁은 한 번 이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세상의 힘은 강력하게 나를 드라이브해요.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이 자꾸 나를 드라이브할 때 그것들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로 이 세상에 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 힘들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내 안에 있는 강력해 보이는 그 안악 자손들, 그 강력한 적들을 만났을 때 나는 늘 무너져요. 오늘도 무너질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육의 세력들, 이 육적인 것은 죽었다,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적들을, 이 가나안의 이 적들을 매일 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적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거, 성경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 읽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과 이 믿음의 전쟁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부활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싸움이고요.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감탄하고 음미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에 달려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달콤한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그 미각 센스, 나의 이 영적인 이 테이스트 버드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 가장 달콤하다라고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었던 14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땅. 이미 우리가 승리한 그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세상에 가나안 땅에 죽노릇하고 있는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 정말 돌파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인지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세상 땅.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입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살아낸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 사는 것이거든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땅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어디인지.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요. 내 뜻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백성들을 위해 자기 뜻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주신 땅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